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 무슨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드리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무속적인 요소가 스며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성의하게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정성이나 치성보다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극히 정성을 다한다는 어떤 이런 치성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은요,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100일 기도, 여러분 알죠? 100일간 기도를 드린다. 쉽게 말하면 100일간 치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1천 번제를 드렸죠? 그거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제사는 이 천일 치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드린 그 번제의 수량이나 그 규모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인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재력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왕이 1000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본인의 처지보다는 뭘 걱정한 거예요? 본인의 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솔로몬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한도로 확장해놨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걸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은 일반적인 통치 외에도 큰 문제에 관해서는 재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재판하기가. 까딱하면 어떻게 되죠? 뒤바뀔 수가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의 그 자세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요, 인간처럼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인간보다 훨씬 생각이 냉철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적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꼭 100%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엄밀히 말해서는 내 고집이고 또 하나의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너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100일간 정성을 들여라. 치성을 올려라. 그것이 안 되면 1000일간이라도 치성을 들여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 뜻과 내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열심을 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인간 쪽에서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성경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는 또 하나의 인본주의예요.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그거는요, 내가 복음이에요. 이러한 실수를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한 자세는 무속신앙에 기반한, 성경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매우 일방적이고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이러한 적이 없었는가? 나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구절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네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라는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예수님은요 뜻밖에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소식적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주 건방지게도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거기에 성령님이 등장하지?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아주 웃겼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만남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영이 어떠한 기도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기도 응답이 중요하냐? 성령이 더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속 종교는 어떻게 하죠? 무속 종교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기도 응답을 주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요 이 무속 신앙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기도만 응답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얘기해서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산신령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줬다. 그거 관심 가져요? 관심 안 가져요. 그 응답된 그 자체만 붙잡고 빠이빠이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올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그래요. 기도 응답을 이루어지는 그 존재가 귀신이든 마귀든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는 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점장이한테 찾아가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그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또 그 점장이가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이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응답해주는 그 어떤 존재, 귀신,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속신앙은요, 정체불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집에 있을 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갓집으로 피신하는 길에 그 도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체험이죠. 야곱은요, 부모 슬하 있으면서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육신이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앞날은 불투명하고 개인적으로 외롭고 미래가 기약되지 않을 때 그 길에서, 일종의 도피처를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야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야곱은 지금 피난 가는 길이에요. 형 에서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보장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 야곱은요, 하나님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받으며 외갓집으로 향한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야곱은요, 삼촌 집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촌이 야금깨로 야곱을 얼마나 많이 부려먹는지 몰라요. 품삯도 계속 변경하면서 아마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100마디, 1000마디 위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고 참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 늘 기도하고 애통했던 한나가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일시적이에요.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일시적이에요. 정말 힘들 때는요, 마음이 안 닿아요. 왜? 내가 당장 힘드니까. 립서비스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현실은 변한 게 없죠. 그렇지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애통하던 그 한나는요, 성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입맛도 없고 세상 살맛도 없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울면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돼야 돼요. 우선시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만나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요, 내 고집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게으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해결의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창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창피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늘의 확실한 응답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